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밖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급하게 뛰어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급히 달려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슬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울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같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고 멸망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만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된 것 때문에 슬피 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어디 가 있죠? 천국에 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해서 안타까워 비통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보시옵소서. 아마 무덤으로 인도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신 것이 기록된 것이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장차 이 성이 로마의 군대에서 망하게 되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고 그 티토 장군이 그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리고 아이들을 다리를 들어서 바위에 내쳐서 죽이는 그런 아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뿔뿔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액을 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십자가를 끌어다 놓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십자가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26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살아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육신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소천. 하늘에서 불러서 가셨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신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이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 그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가 생명이 없다고 우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캄캄한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것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장례를 지낼 때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또 우리가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하지 못해서 뉘우침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죽었다고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것이 참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영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죠. 무덤 문.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나라마다 무덤이 좀 달라요. 중국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데
중국 무덤은 또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우리는 동그랗게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무덤들이 잘 안 보여요. 물어봤더니 공산주의를 하면서 무덤을 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큰 뭐 왕의 무덤이나 이런 거는 놓아두지만 일반 평 무덤은 그냥 다 없애고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화장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또 저기 러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도 아주 간단한 평토, 거의 평토장이에요.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무덤 묻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비석 하나 세우고 십자가 세우고, 러시아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 있냐면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공원 옆에 있어요. 공동묘지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가까이 그냥 사람들 다니는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아주 멋있게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 타지마할이라는 게, 그게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왕이 먼저 죽은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왕궁보다 더 멋있잖아요. 인도에서 제일 그 큰 유적 중에 하나죠. 그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약간 무덤들이 다른데,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됐죠? 굴을 파서, 되게 이제 이렇게 바위 절벽 같은 데를 파가지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서 짐승들이나 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열어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나흘이 돼가지고 죽어서 그 모습을 뭐하러 보려고 합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외삼촌이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염 다 끝나고 오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안 된다고, 이미 다 이제 다 끝났다고, 아이고 보고 싶다고 막, 아이고 돌아가신 분을 뭐하러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시절, 마리아도 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 뭐하러 보려고 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깨달아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50%, 몸으로 순종하는 거 50%,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해야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믿음하면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만 믿음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홍해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렇지만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을 이끌고 바다 가로 나가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게 사람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되지가 않죠. 그래도 모세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었음을 믿고 아멘하고 가서 바다를 가리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밤새도록 뭐 했겠죠? 바다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탁 가르친다고 쫙 갈라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반석을 가르쳐서,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사오니 하고 가르칠 때 물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죠?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잡은 거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자기 생각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몸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그렇지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건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했는데 항상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죽은 자는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아마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시고 오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죽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죽어서 죽은 자들 다 부활해서 어디로 와요? 구름 위로, 예수님 재림하신 구름 위로 와서 그 영혼들과 만나서 신령한 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자, 말씀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남에서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38년 된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 어떻게 했죠? 말씀을 주시고 그걸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게 하라. 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소경된 자가 어떻게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물어서 또 하여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족을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쌓여 있는 그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그 유대인들은 아마 이 미라 있죠? 미라, 영화 미라, 여러분 미라. 우리 어렸을 때 만화 같은데 미라 나오는데, 미라를 어떻게 하죠? 미라?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넓은 배로 해가지고 뺑뺑 이렇게 둘러버리죠. 두르고 이제 그 이집트, 그 중동 지역에 아마 그 장례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아마 통통통 뛰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만화 있죠? 그것처럼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놔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한 영을 받은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그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환경과 또 친구들, 장애물, 분위기,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양심의 자유,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다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행습, 습관, 그런 장애, 그 어떤 환경, 친구,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양심의 자유,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큰 뉴스죠.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회가 모여서 뭐 했어요? 그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밀란. 그러니까 그 옛날에 로마 나라는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다 보니까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각 나라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다시 말해서 그걸 일어나면 아주 무섭게 다뤘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모든 백성이 따라다니면 로마에서 그걸 보고 뭘 보낼 것이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구원 문제, 백성들의 구원 문제, 진리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를 잡아 죽이면 우리나라가 다 망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가야바는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신 거죠.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대제사장이 말한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죽여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걸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공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4절에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대놓고 다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피해간 것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들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 가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서 자신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6월절 양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의자들이죠. 의식주의자들은 의식에만 치우칩니다. 참 진리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의식에만 빠져 있는 거죠. 의식에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참 진리를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찾아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고하면 아마 현상금을 주지 않을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밝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믿으면 너희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